오늘 9월 18일 9월의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문이 열리면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요 요한계시록 특별 집회를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계십니다. 9월 달에도 할 건데요. 그 계시록 집회를 특별 집회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1장부터 12장까지 다 들었고 그 안에 3장에 있는 내용도 이미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깊이 있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에는 7개의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1장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계시록 1장 20절의1장 20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고 7촛대는 7교회다 라고 1장을 끝맺으면서 처음 이제 2장으로 들어왔을 때 시작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7교회에 대해서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것 사도 요한이 받아 적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2장부터 4장까지는 7개의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쓰고 있는 내용이 2장과 3장입니다. 우리가 7교회를 한번 쭉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서 버가모까지 해서 7교회가 있는데요. 이 7교회 중에 오늘 등장하는 3장에 있는 빌라델비아는 6번째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이 7교회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어떤 교회는 칭찬을 들었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들었고 어떤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7교회 중에 책망은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은 교회가 2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고 오늘 우리가 읽은 빌라델비아 교회고 또 하나의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게 7교회에 대해서 쭉 나열하시는데 똑같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7교회에 대하여 쓰시는 기록된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칭찬들은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특징도 틀리고요, 칭찬도 틀리고요, 예언하신 것도 다 틀립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열쇠를 가지신 이가 이들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 즉 우리가 1장에서 보시면 7교회의 사자는 목회자를 얘기하는데 대표자를 얘기하는데 이 목회자에게 편지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문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 문이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스스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을 만드신 이가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문이 닫히는 것과 열렸다라는 뜻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걸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과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닫혔다 그러면 약간 폐쇄적인 느낌, 뭔가 꽉 막힌 느낌, 뭔가 끝났다는 느낌이 드는데, 열렸다 그러면 뭔가 소통되는 느낌, 뻥 뚫린 느낌, 뭔가 의사소통이 되고 들어왔다 나갔다는 활발한 움직임, 활동력이 있는 느낌이 든다, 그런 말이죠. 그 가게를 가봐도 요즘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게를 열면 오픈이라고 되어 있고요, 닫으면 클로즈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은 지금 영업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의미고, 클로즈드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영업 끝났으니까 들어와 봐야 말짱 소용없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문을 열어놨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람들이 오고 간다, 어떤 의사소통이 된다, 뭔가 움직임이 활발하다, 뭔가 활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이 있는 해석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문을 열어놨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문을 열어놨다라고 하는 건, 지금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하나님과 빌라델비아 교회 간의 영적인 소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무슨 말이냐,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빼놓지 않고 받으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문을 열어놨는데 그 뒤에 뭐라고 했냐, 8절 뒤에 뭐라고 했냐면,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헬라어로 집을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오이코스를 다른 말로 하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철치가 됩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하면 예배당입니다. 이것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면 우리들의 예배를 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사람이 계획해서 교회를 폐쇄시키고 교회를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은, 교회의 문은 그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2020년 1월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코로나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우리 교회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아직 회복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혈릭교회를 사랑하셔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사, 그 누가 교회 문을 닫으려고 해도 닫을 수 없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시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그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없으리라고 하는 말은 없을 거야. 지금도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혈릭교회에
영적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으니,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고 계시니 이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으니 교회가 쓰러질까, 교회가 안 될까, 교회가 어려울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닫을 사람이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닫을 사람이 없는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시고 닫을 사람이 없게 만든 이유는 뭐냐? 그 뒤에 봤더니 그게 바로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오늘 8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즉 내가 너가 한 행동을 아는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하시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행위를 아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능력을 가지고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능력이냐? 큰 능력? 아닙니다. 무슨 능력이냐? 작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디를 생각했냐면 마태복음 25장을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누구는 칭찬 듣고 잔치에 들어가고 누구는 쫓겨나고 이를 갈며 슬피 울더라, 그런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두 사람은 달란트를 가지고 남겼고 한 사람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나 3명의 종이나 능력은 다 똑같았습니다. 능력은 다 똑같았어요. 10명의 처녀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3명의 종이나 능력은 다 똑같았습니다. 단지 뭐가 달랐느냐? 10명의 처녀 중에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건 그들이 자기들의 열심으로 준비를 한 거고, 3명의 종 중에 2명이 달란트를 남긴 건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인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한 겁니다. 앞에 나온 10처녀 중에 5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는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한 거고, 뒤에 나오는 3명의 종 중에 2명의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의 말에 그냥 묵묵히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남길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능력은 엄청나게 큰 능력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참 안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준비되고요, 제가 좀 시간이 좀 나면요, 제가 좀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요, 제가 좀 능력이 되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준비가 얼만큼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얼만큼 되어야 하며 우리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얼마나 돼야 비로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의 면면을 가만히 보시면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들이 마음의 정리가 돼서 작정을 하고 준비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들의 생업을 하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같이 어부일을 하던 사람들은, 요한과 야고보는 아빠와 같이 그물을 깃다가 예수님이 보시고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거 버리고 나 따라와 그랬더니 그물만 버린 게 아니라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요, 배 위에서 열심히 고기 잡는데 고기가 안 잡힌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그물을 던졌어. 그리고 고기를 잡았죠.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하라, 내가 너를 사람에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 한마디에 배 버리고 그물 버리고 그리고 잡은 물고기까지 싹 다 내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는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입니다. 세금을 걷던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에게도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세금을 걷는 중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그거 다 내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을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 한번 구경하려고 구경하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영접했고, 예수님 앞에 만찬을 대접하면서 예수님, 제가요 지금까지 모은 재산 절반 가난한 사람 다 줄 거고요, 제가 혹시 세금 거두면서 착복하거나 빼돌린 거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제가 2배로 갚아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이고 잘한다, 잘했다, 그래야지. 그게 아니라 단 한마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 그랬습니까? 그들이 시간이 많아서 그랬습니까? 그들이 준비가 돼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능력도 없었고요, 준비도 안 됐고요, 시간도 없었고요, 물질이 삭개오 같은 게 많았겠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냥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말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겁니다.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러면 하나님 말을 지킨 건 두 글자로 하면 순종일 거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두 글자로 하면 아마 신앙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특별히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창로 74-1번지에 서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현립교회에게 바라시는 능력이 뭘까요? 엄청난 능력입니까? 엄청난 겁니까? 남들이 볼 때 와 저런 것까지 할 수 있나? 라고 하는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현립교회에 바라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들었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건요, 능력 없지만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시간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열린 문을 열어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현립교회도 오늘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니라 현립교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볼지어다 현립교회야 잘 들어라.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열어두었어. 이건 능히 사람이
닫지를 못해. 왜냐하면 내가 왜 그렇게 했냐면 내가 너희들이 한 행위를 봤어. 너희들이 능력 없지만, 성도도 별로 없지만, 재정도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예배드렸고,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고, 신앙 버리지 않았고, 내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을 가지고, 나의 명령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지키려고 했으니,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지 않았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봤더니 10절 이하에, 특별히 11절에 보니까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를 못한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요,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11절에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를 못한대요. 뭐하면? 배반하지 아니하면, 충성하면, 믿음 지키면, 그러한 행위를 하며 살아간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신다고 했느냐? 12절에 보니까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혈릭교회 성도 여러분, 남들이 볼 때 혹시 우리 혈릭교회가 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 건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분명히 역전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담임 목회자라서 그런가 봐요. 성도가 별로 없으면 솔직히 기분 나쁩니다. 헌금이 별로 안 들어오면 솔직히 기운 빠집니다. 그런데 제가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괜찮아. 제 마음속에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울림이, 어떤 마음이 울리냐면, 괜찮아. 왜? 배역이 네가 책임질 거 아니잖아. 혈릭교회 네가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 너 누가 혈릭교회 담임으로 만들었어? 네가 능력이 있어서 혈릭교회 담임 됐어? 아니야. 내가 만들었어.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아멘입니까?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그래서 걱정 안 합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도 그러십니다. 걱정하지 마. 사람의 힘으로 교회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혈릭교회 절대 쓰러지지 않아.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 혈릭교회가 투영되더라고요. 아, 하나님 그렇군요. 남들이 볼 때는 능력 없어 보여도, 남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남들이 볼 때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혈릭교회를 지금 잡아가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혈릭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떤 문을 열어놓으셨느냐? 하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되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복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을 때 멸류관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또 뭡니까? 12절에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어떤 자가 되느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성전 현리교회의 믿음의 영적인 기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 위가 어디예요? 기둥 위에 기록하겠다는 거. 누가 기둥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사람,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이기는 그 사람,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새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다 그런 새 이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현리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시면 놀라운 역사, 놀라운 능력, 놀라운 은혜, 놀라운 감사와 기쁨이 항상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1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귀를 가지고 귀가 있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으셔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현리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적인 기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대로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억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